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6월 하순이 되면 3.1절 주간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8월 15일 되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한국교회의 통례였는데, 오늘 말씀을 특별히 6.25 전쟁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전쟁 승리의 이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참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냉전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이런 분단 국가의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의 모습도 전쟁의 패러다임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북 갈등이나 좌파 우파의 갈등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큰 그림을 오랫동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승리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 인생은 원래 패배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죄와 지옥 심판을 연결하는 마귀의 종살이 신세로 눌려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그 원수의 실체를 대항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뒤에 악의 실체가 이 세상의 악한 문제들을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삶에도 불행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실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패배 이후에 악한 통치자 영향 아래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 계시해 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악한 마귀의 꾀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사망이라는 큰 문제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에가서 5장 7절에도 조상들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또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죄라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벌을 담당하고 있다 그랬죠.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그 죄값을 치르고 담당하는 불행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역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밝혀줍니다.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은혜를 천만대에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의 죄악은 그 자손들이 죄값을 받도록 하는 응보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큰 그림의 우주적 전쟁이 에덴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졸개들, 악한 사탄의 졸개들, 마귀 악한 천사들도 쫓겨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악의 세력들을 이겼다. 그렇게 여기 표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도 사도 베드로는 그 영적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가하게 유람하는 인생살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냉전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나라,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젊은 층이 삶의 목적도 정체성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세계적인 무역 전쟁과 또 이념 충돌에 희생이 될 가능성 있는 우리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은 마치 따뜻한 비크 안에 점차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 서서히 삶겨 죽는 깨구리 증후군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비크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고 거기에 깨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고 점차 1초에 0.017도씩 계속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불을 데워서 결국은 이 깨구리가 자기의 체질로 그 뜨거운 물에 적응이 되도록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가 뛰쳐나와야 되는 결단의 시간을 놓쳐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삶겨 죽는다. 삶겨 죽기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뛰쳐나오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반쯤 그 뜨거운 물 속에 있다가 적응하고 지탱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 사상 그 적화 전략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교인들을 속여 멸망시키려고 접근하는 사탄의 전략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위험한 지뢰 같은 것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언제부터 우리의 발목을 날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올무 속에서 이겨내는 길, 승리자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편에 서는 거죠. 전능하신 승리자를 알아서 우리의 챔피언으로 모시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원했던 첫사람 아담을 마귀가 유혹하여 망가뜨리자 그분은 즉시로 우리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계시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그 구세주를 믿는 성도에게 이미 변화가 생긴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승리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성도에게 생긴 변화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예수 편에 붙은 사람, 예수님을 챔피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어떤 비책을 통해서 세상과 사탄 마귀를 이기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긴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붙은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승리가 와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이하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를 옛날 사형 제도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오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이 필요한 한참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사형수의 운명과 관계가 있죠. 사형수가 옥에 있을 때 철문에는 그의 이름과 죄가 적힌 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사형장에 갈 때에 그 죄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몸에 함께 붙어서 처리되고 그가 묻힐 때 같이 묻혀 땅속으로 또는 화장터로 들어감으로써 그 죄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떤 죄로 벌 받으면 그 죄 문서를 다시 만들어서 같은 죄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표는 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그 죄표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죄표는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죄표였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 모든 불행 저주의 근거가 되는 죄를 용서하고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 위대하여 충분히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변호하시는 법무법원의 본부장이 되고 계십니다. 그 왕을 믿는 우리 성도의 승리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사탄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승리자 예수님 편에 계속 머무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는 거죠. 영원한 왕으로 모셨는데 오늘은 기분 나쁘다고 다른 왕, 편한 왕, 달콤한 미끄러운 세상 왕을 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편단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크리스찬의 충성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서 그 척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실체가 거짓말과 폭력성인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프랑스 출신 석학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가 희생양들을 만들면서 보복과 폭력을 퍼부어가면서 역사를 이어온다, 그렇게 간파했습니다. 사탄의 숨겨진 전략은 거짓말과 폭력성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와 용서를 통해서 인류를 품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계속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특별히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흠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크리스천 펠로십에 있다. 교회 안에서 속임수가 있다. 즐기고 노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당나귀가 나서서 만류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약속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박해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육체적인 속박과 정체적인 폭력과 구금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신체의 자유를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역의 싸움은, 특별히 자유진영에 있는 교회들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감각적 찰나적 향락을 추구하는 말초신경을 통한 중독 환경들과 내 영혼에 거룩하게 살려는 내 영혼의 치열한 전쟁,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망한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를 위한 부활로 믿어서 죄와 지옥을 대항해 이겨나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군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죠. 인생 예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드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거친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노래했습니다. 회유와 유혹이 엄청 강한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과거의 원수 마귀에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간 대마처럼 또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겼지만 그들의 성적인 유혹에는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2만 5천 명이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반면교사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민요의 그런 섭섭함이 나오고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최후 승리를 위한 경고가 이 말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편에 끝까지 속하겠다는 그 믿음의 본질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걸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라도 이 믿음 지키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으니 그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잡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3장 12절 이하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야 되는 말세의 전투의 승리자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승리와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이 17절 18절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6.25 동란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혼란스러운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증해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120여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핍박 중에도 이겨내며 세계 선교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특별히 승리자 예수께 영원히 속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6.25 동란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때까지도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번성하며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자라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좌파 우파의 문제가 있고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영혼들의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계 선교의 길은 아직도 먼데 우리나라가 방황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한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특별히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 자손 만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혹과 사이비와 또 많은 이념들의 갈등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하나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